제일 마지막 절에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여로보암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거죠. 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아모스를 쭉 살펴보면서 비록 나라는 부강했지만은 공의가 어그러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경고와 인격적 권고가 무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가 더 이상 참지 아니하고 일어나 그들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마지막 절 9절 초반을 보시면요. 이삭의 산당들이, 산당이라 하면 뭡니까? 본래는 그들이 예배하러 어디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즉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잘 구별하되 정성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고 몸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가다가 내 백성들 잃어버릴까, 내 나라가 힘이 약해질까. 그래서 금송아지 세우고 제사장들 아무렇게나 세우고 산당들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들에서 본래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었던 것이 우상 숭배를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편리가 끼어들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편리가 끼어들게 되면요, 이렇게 우상 숭배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산당들이라 그런 거예요. 이삭은 뭡니까? 주의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뭐 이제 현현하신 삼위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다가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사라는 거부했으나 거짓말했으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 이삭이란 말이 그 웃음이란 말이죠. 웃음. 그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웃음, 그 역전의 웃음, 기대하지 못한 자가 응답받고 웃는 그 웃음이었는데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세월 지나오면서 신앙 유산을 잘 전승하지 못했고 신앙생활에 편리가 끼어드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지역교회가 서서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뭐 다 휴대폰이 있고 다 컴퓨터 있고 다 전화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있나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우직하게 몸을 드리는 일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7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7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황충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또 4절부터 불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브라함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 아모스가 아브라함처럼 중보자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딱 쓴 거예요. 아버지가 매를 들었을 때 어머니가 자식과 아버지 사이에 중보자로 서는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서신 것처럼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요,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맞지요. 우린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예수 없으면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이것을 균형 있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죄인들이, 불신자들이 항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전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 딱 쓰지 않으시면 아브라함과 아모스는 기도만 할 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기도도 하시고 자신이 친히 중재자와 또 진노를 받을 자로 그 벌을 대신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가 있으셔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균형 있게 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조두순 같은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악인들에 대해서
뭐 길거리 조사 하잖아요. 사형을 해야 되느냐, 무기징역 해야 되느냐. 사실 그게 그건데 사람들은 그래도 사형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의 성정상 그렇게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무기징역은 가볍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형을 내리는 법관들을 막 고소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시켜 봅시다. 인간의 죄악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요,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었는데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라고요. 양심의 법을 거스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니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사람에게 적법한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이 성토해야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조두순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항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주님은 공의롭지 않을 뿐 아니라 찬양받기에도 합당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메뚜기와 불의 재앙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격적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2절을 보세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사하소서. 5절도 보세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아직 어리잖아요. 여보,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철이 없잖아요. 이렇게 어머니처럼 간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아모스의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큰 작정적 뜻은 주님이 다 아시지만 교훈적 뜻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도 바뀐다. 우리가 기도하면 왕의 생각도 바뀐다. 우리가 기도하면 전쟁도 막게 된다. 이거 어린아이처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핵의 위험도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이 불균형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다. 이 기도의 힘을 교훈적 의지로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보세요.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은 이 줄 끝에 납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평평하게 비뚤지 않고 올곧게 벽이 쌓아지고 있는가 보는 것이고, 또 허물 때도 그것을 들이운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그 기준 세우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허물고자 하심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법의 완전함과 공평함.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 성소들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 저는 이 일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저 과거의 하나 사건이라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런 일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사실 어제 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철학박사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선교사인 최종상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유럽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유럽 개척학교를 시작한 지 꽤 되셨는데, 유럽 개척학교는 뭐냐? 이제 지난 40년간 6,000개의 교회가 영국에서 문을 닫았거든요. 지금도 계속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이걸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갈 교회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데, 이제 스스로 교회를 개척해서 영국 땅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실제로 영국 주변만 가도 교역자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실제로 이제 웨일즈에는 우리 이제 한국인 목사님이 거의 그 교단 대표가 되신 선례도 있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그 최종상 선교사님이 은퇴할 때가 거의 다 됐어요. 60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전방에서
영국인들을 가르치고 영국인들을 파송하고 1회 졸업 예배 드렸는데 4명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인 목사님이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화려한 영상이나 사진도 없이 그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중국의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다 외운다 합니다. 예전에 소록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중국에 있다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17년 동안 감옥에 드나들면서 성경을 보니 자기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니 뭐 할 말이 없죠. 외워졌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눈시울을 불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교회 건축과 또 교회 안수 집사들이 이 비리를 밝혀야 된다고 난리를 치고 버젓이 한계총의 대표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보란듯이 세습을 하고 교회에서 온갖 부패와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이때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가지 않고 사람이 커지면 계속 커지고 싶은가 봐요. 그러나 이 예수교 장로의 교회법에는요, 교회가 일정 수 이상 커지게 되면 분립을 시켜서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인을 2,000명 이상 커지는 것을 제한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붕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는 계속 분립개척을 시켜서 부패를 막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영도교회도 지금 10번째 분립교회를 세워서 스스로 부패를 막았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했던 순천에 있는 강남교회도 분립을 결정했습니다. 교회당을 새로 짓고 싶지만 담임 목사님이 눈물로 그래서는 안 된다 결정을 내린 거죠. 주차장이 너무 불편하지만 늙히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이 부패를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이 다림줄을 분명히 잡고 용서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아모스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주님 용서해달라고 아침과 밤마다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의 산당들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 있는 형편 안에서 최대한 우리를 우려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싱싱한 연어처럼 바다의 물고기와 뛰어다니는 야생동물처럼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갖고 세상을 거슬러 살라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부패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아모스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예수님처럼 중보의 기도를 올리게 하옵소서.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는 독재 정권과 미국의 사주로 인구의 70%가 다 30대 이하라 그럽니다. 일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0만 명이 몰살을 당하곤 했습니다. 과테말라는 젊은이들이 많고 수도에 100개가 넘는 대학이 있는데 그들이 영적 리더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부패의 현장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오니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모스처럼 중보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과테말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담임 목사님 내외 휴스턴에서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비가 내립니다. 우리 새가족교회 교우들의 심령에도 영의 비, 성령의 비, 은혜의 비가 내리게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